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소유니온 선교회 경남지부 담당하고 있는 김동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에 앞에 있었던 우리 도종원 목사님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어울릴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 나와바리 담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저희 성소유니온 선교회 경남지부는 창원에 가로수길 아세요? 가로수길 바로 오시면 거기 바로 핵심 자리에 있어요. 저희 예전 간사님 집에 얹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그쪽에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서 한번 지나가다가 보시면 이게 여기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거기 가면 맛있는 빵집이 있어요.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브레드웜이라고 하는 밤식빵 되게 맛있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 집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밤식빵에다가 밥까지 그리고 커피까지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 부산 이런 데 가지 말고. 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사실은 이 교회는 처음 와봤거든요. 지금 몇 주째 계속 여기 주일마다 장유에 와서 그 한 교회 전체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내일도 여기 생명샘 전원교회라고 이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5월 한 달을 그 전교인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족들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4월에 그 교회는 2주를 했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이제 목장과 그 각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제가 이번에 다시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큐티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체가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매일마다 하고 다 계신가요? 네, 큐티책을 사면요. 저도 성소유니온 오기 전까지 그랬거든요. 저희 항상 새벽기도 설교가 다른 분들 듣기 좀 부끄러워서 조용히 얘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마이크로 다 퍼져나가겠죠? 네. 저희는 그 매일 성경 가지고 항상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 이야, 목사들이 딱 새벽기도 할 때만 묵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묵상하지 않는 말을 가지고 꺼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는 삶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그렇게 새벽마다 살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물론 나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통 자기가 그것을 살지 않는 경우에 자기도 못 사는 삶을 남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길 가다가 나중에 저 만나시면요 그러거든요. 어머 목사님 어떻게 요즘 큐티를 잘 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그냥 저 보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와서 어머 어떻게 요즘에 제가 목사 혼자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는데 네, 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네, 저도 열심히 부딪히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지 네,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으로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 사람이고요. 저는 지금 첫째가 6학년이고 둘째가 이번에 1학년 들어왔어요. QTI 이번에 벗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는 코로나 상황에 QTI를 제대로 읽기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QTI로 한글을 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일 바람직하게 QTI로 한글을 뗐지만 그 다음부터 그 뗀 한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네, 요즘에 어디 접기에 빠져가지고 네, 그런 거 막 하고 있는데 네, 저도 똑같은 학부모고요. 우리 아이들 키워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저의 어렸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네, 너무나도 잘 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아이들 제대로 교육 못할까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막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같은 사람 다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너무 거창하게 잡지 마시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정도.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어린이 부서, 교육부서 같은 데 가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엄마 딸 하세요 그래요. 아니면 선생님만큼만 하세요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상 넘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어머님들도 제일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꾸준히 묵상 되던가요? 다 잘하고 계셔서 반응 없는 거죠 지금. 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대학생, 중고등학생부터 했으니까 적어도
30년 가까이는 20년은 넘었겠죠? 한 25년, 26년 이렇게는 묵상을 했었는데요. 꾸준히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저는 생명의 삶을 쓰다가 매일 성경으로 바꾼 이유가 두 달치 이렇게 본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 두 달치가 있건 한 달치가 있건 간에 한 4장 정도가 이렇게 접히고요. 나머지는 덮인 채로 있거든요. 그리고 왠지 이 책을 열어보기가 너무 무서워요. 열어보면 이때까지 밀렸던 걸 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과 이런 엄청난 압박들이 막 밀려오고 그 교회 숙제라는 그 무서운 느낌들이 참 컸기 때문에 네, 이거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열어보지 않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홀리해서 제가 말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해서 다들 그냥 좀 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먹이죠. 그렇죠? 네. 안 먹으면요, 걱정하셔야 돼요. 안 먹으면 걱정하고 얘를 어떻게 먹여야 될까? 뭘 하면서 먹여야 될까? 라고 생각하죠. 제가 성소유년 선교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배운 게 뭐냐 그러면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우고 해야 될 밥 먹는 법이에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걸 가끔 볼 때가 있는데요. 이제 초원 같은데 소나 이런 것들이 푹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일어서서 빨리 걸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엄마 젖을 찾아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 차가워서 이제 적응을 못해서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엄마 젖을 물려서 빨리 그 젖을 빨고 이제 여기서 생기가 돌아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걸 낙타들이 막 하더라고요. 막 툭툭 쳐서 코끼리에 툭툭 쳐서 막 엄마 젖 빨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태어나더라도 죽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거든요. 거듭났으면 이때까지 거듭난 삶이라는 것이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던 방식에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방식이 이게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지 않았습니까? 직장 가면, 대학만 가면, 졸업하면, 결혼만 하면 핑크빛 나날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계속 그냥 부족한 게 뭔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이때까지 내가 살던 방식,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방식대로 집 사고 땅 사고 냉장고 샀을 때 우리가 실패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답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완전히 내가 살던 방식에서 나는 죽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진짜 샬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내 삶에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샬롬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샬롬이 여기서 나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것 당연히 믿죠. 그래서 네, 예수님 살아계신 것과 저하고 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기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뭐요? 저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거든요. 이것이 저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나를 인도한다, 나에게 무엇을 제공해준다, 그것을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으로서 내가 받을 때 내 삶에서 뭔가 답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것을 느끼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살아있다 이 정도 믿으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있는 삶의 답답한 부분, 죄로 인해서 얼룩진 부분, 죄로 인해서 우리 관계끼리 꼬여가지고 이 안에서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건져낼 수 있는 방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을 필요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내 말이 생각나게 하고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내 말을 너에게 기억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냥 남들 불교 경전을 읽듯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꺼내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거듭난 부모님이 되셔야죠, 진짜. 거듭났죠? 거듭났으면 이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죠. 안 그러면 살아는 있는데 좀비처럼 사는 거예요. 가서 이제 거듭은 났지만 그냥 가서 여전히 사는 것은요, 내 그 감각이 땡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기분이 땡기는 대로 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원래 살던 삶에서 죽고 이제는 진짜 다윗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새롭게 느끼도록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폐호흡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들은 이제 폐호흡을 하기 시작하죠. 완전히 다른 숨쉬기예요. 근데 한국 교회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거창하지만 한국 교회가 저는 정체되고 문제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는지를 배우지 않는 거죠. 거기서부터 달라지고, 만약에 우리가 영아부, 유치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숨 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숨 쉬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서 밥을 먹기, 숨쉬기 이런 방법을 가르침으로 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그것은 그렇게 밥을 먹는 사람들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제일 간단하지만 이게 제일 어려운 원리이기 때문에 4시간들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쌀을 먹으면 우리 자녀도 쌀을 먹고 자라나게 돼 있고, 우리 부부가 항상 고기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자녀도 고기만 먹게 될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이 이 안에서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울 거예요. 뭐 이렇게 살아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든 행동을 그대로 배웁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피곤하고 살이 너무 급격히 쪘어요. 저 원래 되게 호리했거든요. 맞는 옷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만 입고 왔는데, 피곤하다가 보니까 제가 어떤 걸 많이 하냐 그러면 너무 막 책상에서 일하고 막 힘들다가 이제 가끔 제 쉬는 시간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쿠션을 3개 받쳐놓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있는 게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딸내미가, 저희 그 1호 녀석이 그저께 밤에 제가 뭐 강의하러 나간 사이에 얘가 그렇게 눕더래요. 야, 너 뭐 보고 그렇게 누웠냐? 아빠가 이렇게 눕는데 되게 편안하게 보였어요. 와우.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놀랍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린다고 생각하는 샬롬을 누리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밥으로 먹고 이것에 대해서 맛을 정말 느끼고 경험하고, 와, 이게 이런 맛이 있구나, 이걸 경험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그 맛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기 싫어, 사실은. 부모님이 하기 싫고 나는 하기 싫은데 우리 애들은 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너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하고 자랐으면 좋겠어. 나는 공부 못했지만 니네들은 공부 1등 했으면. 이게 항상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공부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학교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니까. 그렇지만 말씀으로 사는 삶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집에서 배우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들 어렸을 때 이 나이들은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의 신앙을 넘어가는 아이들은 선지자로 키울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네, 그런 아이가 아니라면, 네, 이 아이의 수준은 나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고, 제일 먼저 부모님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PPT 하나도 못 보여주겠네. 시컷 만들어 와놓고. 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보다 제 뒤에 우리 간사님이 할 말이 더 많기 때문에 저분이 전문가시거든요.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이 성경으로 한글을 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네, 거룩하게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서, 네, 목사님의 그 세례를 손으로 뿌리치면서 저희 첫째가 그랬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그때 항상 낯가릴 때라서 목사님의 손을 딱 잡는 게 사진에 찍혔어요.
사람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했기 때문에 저를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웃었고, 네, 이게 딱 찍혔어요, 이렇게. 정말 대단한 놈 같으니라고. 하여튼 저희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어느 날 이 뽀로로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은 왜 뽀로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에 빠져가지고 한참 있더니만 그 다음에 출동 슈퍼윙스로 바뀌었어요. 저희 2호가. 그래서 슈퍼윙스 그때 한참 QTI를 처음 시작할 때 QTI를 보면 스티커를 다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30일 하면 슈퍼윙스를 주겠다고 했더니만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와, 막 열심히 해가지고 2달, 석 달 하면서 우리 집에 슈퍼윙스 장난감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심하진 않았는데요. 헬로 카봇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와, 이때부터는요, 얘가요, 말을 하는데 저한테 와서, 아빠, 헬로 카봇이요. 헬로 카봇은 헬로 카봇이라고 설명도 안 해. 거기 나오는 어떤, 그냥 그 캐릭터 이름을 얘기하면서, 얘가 어떻게 했고, 얘가 어떻게 됐고, 얘 말에 항상 그 단어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서야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얘의 세계관은 헬로 카봇을 살아가고 있구나. 얘는 지금 헬로 카봇과 현실 속에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때서 제가 굉장한 위기를 느꼈거든요.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 이런 말 너무 싫어하지만 제가 나가서 가르치는 건 이런 게 아닌데 내 새끼가 이렇게 살고 있다니.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의 욕심은 거의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신앙과는 돈 많은 예수님 정도 아닙니까? 네, 그냥 예수님 안 되고 예수님 신앙 너무 세서 부담스럽죠. 약간 예수님 정도는 말고 네, 우리가 바랬던 교육들, 내가 우리 아이에게 바랬던 교육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생각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붙여가지고 네, 이제 정리한 게 그거였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들. 이걸 앞으로 평생의 목표로 하고 나중에 지가 성인이 됐을 때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키우고 있는 동안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먼저 말씀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큐티의 목적,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교육을 하고 있는 목적, 큐티뿐만이 아니죠. 우린 전부 다 똑같은 말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교육의 핵심은 이 아이에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저것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대부분의 답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도둑질 할지 안 할지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제가 저 앞에 있는 다이아가 너무 탐이 나는데 저는 저걸 도둑질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도덕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 우리의 장래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들,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뭘까요? 성경적 세계관 자체가 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거는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죽여버릴까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봐요, 지금 다 나오죠, 그죠? 이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대잖아요, 지금. 이 세대의 말씀.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해. 이것은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굳이 어디서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는 당연하게 이걸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안 배워도 아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주위에서 보면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도망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부터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애들 그렇게 키우란 말인가요? 여기서 믿음이 있냐 없냐가 여기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 그러면 과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했을 때 이 동네에서 분명히 호구가 되고 애들에게 완전 애들에게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애들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나?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될까? 다른 엄마들이 살아가는 대로 해야 될까? 우린 여기서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답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왕따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아이들을 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다들 좋은 모습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다들 천사같이 보이시거든요. 집에 가면 또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 천사같이 보여요. 여기서 저한테 욕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다들 모르고 어디 가서 이제 뭐 차를 한번 박았다든지 뭐 이러면 원래 성격이 드러나겠죠. 우리 아이들 또 우리들의 원래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있으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안에서 이미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박힌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가 고민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왔을 때 즉각적으로 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으면서 그런 사람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 한 번에만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이런 환경이 왔을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딱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커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 이 부분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있구나, 내 삶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삶이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은 여전히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이후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매일마다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이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들이, 우리 마음들이 바뀔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요, 이게 생각의 원리인데요, 생각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성격이 좀 나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안 그래요? 네, 어머니.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저렇게 생겼던 분한테 제가 한번 욕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은 왠지 나한테 안 좋을 사람 같아라고 딱 가지게 되죠.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내 안의 생각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사고대로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대로 보고요, 그 생각대로 보는 대로 뭐 하게 되냐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저는 딴 거는 욕심이 없는데 애플 기계에는 엄청 욕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제 애플 기기만 파는 것만 보여요.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다른 건 연구 안 하면서 그런 걸 열심히 찾아요. 생각대로 보는 거, 생각대로 보면 반드시 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저 보는 것은 행동하게 돼 있고 행동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빈털터리로 살게 되거나, 네, 그죠? 이게 나무와 같은 거죠. 우리는 생각대로 그 다음에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뿌리가 생각이라면 이제 행동은 이 줄기같이 오는 것이 생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것은 결과를 맺게 돼요. 결국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이 결국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심각하게 욕을 하거나 누군가가 이제 나를 굉장히 어떤 행동을 보였다면 우린 그 안에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열심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거짓말하는 것들, 근데 제 애들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게 없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요, 죄의 결과이지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원래 이 자체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동인 죄가 나타났을 때 우리 그 결과는
샬롬이 깨집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사무엘 스마일즈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제가 빨간 글씨 읽으면 여러분들 파란 글씨부터 읽어주세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심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이제 그 생각 자체가 들어가는 이 가정에서 돈이 최고다 하는 가정에서 태어난다면 돈이 최고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학벌이 최고라는 생각 가운데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아나면 어떻게든 목숨 걸고 학교를 들어가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라도 좋은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거둘까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살아가는 인생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리 박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세계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음속에, 정말 이런 표현을 하면 정말 더럽지만, 마음속에 음욕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 진짜 제 안에 제가 막 그런 변태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내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 뭐 이상한 징그러운 눈으로 막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 다 자매님들로 보여서 다행이에요. 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보는 관점, 눈빛,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도록.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말씀 먹어야지. 그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잖아요. 우리의 몸을 만들고. 맨날 그 떡볶이 먹고 이런 거 하니까 탄수화물 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람을 사는 것은 결국은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성경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라나고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또는 지혜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교훈과 또 책망하죠.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내가 진짜 이거 못됐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십니까? 어렵죠.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먼저 되셔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온전하게 살아가는 일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 공동체죠.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면 이 중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됩니다. 그 공동체가 점점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지 교회에 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입니다. 교회가 관계이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샬롬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군인으로 있든지 요리사로 있든지 컴퓨터를 치는 사람으로 있든지 노가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사람 한 사람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의 역할은 이것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심는 이나 물 주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근데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를 잘 맞춰서 하나님을 도와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심는 것들, 물 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면요, 어떤 씨앗은 더디 자라날 때가 있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슈퍼 우랑나무 뭐 이런 거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렇지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키워내실 것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녀에게 먹이고 키우는 역할을 해야 되죠. 정말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자라나고 싶은 것을, 자라나게 되기를 여러분 보기 원하시죠, 여러분들? 진짜 원하신 거 맞죠? 안 원하면 제가 방법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원하거든요. 네.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자, 요거 한번 제대로 공부해 봅시다. 아동의 발달 단계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영아기부터 출생 24개월까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자녀는 지금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좀 형님들, 어머님들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가요? 네. 자, 영아기는요, 우리 태어나면 애들의 키워드는 의존이에요. 의존. 그래서 의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는요, 네, 육체적으로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장할 때고, 지성적으로는 발견할 때죠. 발견. 좀 흐릿하게 나오네요. 지성적으로는 발견,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는 예민하죠. 그래서 그냥 자극에 반응하는 거예요. 울음과 웃음을 통하여 감정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요, 애착을 가집니다. 부모님에게 굉장히 매달리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로서는요, 의존해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돌보는 이의 태도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사실 많은 것들을 그냥 경험하게 해주고, 이제 부모님이 대해주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도 제대로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안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아빠,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나는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엄마, 아빠를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어디 아버지와 결혼하려고, 저희 아버지는 4대째 신앙, 저희 어머니는 아예 교회를 나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결혼을 하려고 거짓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저희 누나를 낳고 나서 그때까지 믿음이 별로 없다가 저희 아버지가 4대째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는데 남편 놈은 제대로 안 오기 시작하고 교회를 그러니까 혼자서 막 너무 힘들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버렸어요. 아주 훌륭한 케이스죠. 그리고 그때 저를 임신해서 저를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네. 갑자기 짜증이 막 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까먹어버렸네.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컸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못 배우고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율법적인 신앙을 되게 가졌어요. 본인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게 불교적 종교적으로 약간 조금 엄격하고 엄숙한 집안에 자라서 할아버지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지으면 혼내시는 분이었고 저희에게는 더 무서웠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셔서 제 가장 어린 기억으로는 유아원 이거 갔다 와서 거의 한 2시부터는 혼자 있었거든요, 집에. 그 용돈을 200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11조 2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슈퍼 가면 20원 남겨주는데 뽑기 같은 거 여러분 50원 넣고 뽑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10원이 남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해서 11조를 안 하거나 아니면 11조 넣는 통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너무 심심하고 집에 간식도 없으니까 가끔 제가 해놓은 11조를 좀 훔쳐가지고 그게 또 걸리더라고요. 식칼을 가지고 와서 손 자르자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저에게 하나님은요, 한번 죄를 지어봐라. 내가 두고 보고 있겠다니. 한번 보자.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왜?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니까. 근데 우리 특히 영아기에 있는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배울까요? 부모님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해주는 사람. 이것을 보고 배우죠. 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부모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네, 괜찮아요. 하나님 이런 거 아시고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자, 유아기 4, 5세부터입니다. 4, 5세기에는 발견하는 시기죠. 자, 질병에 대해서 예민하죠. 그리고 활동학입니다. 성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이가 좀 나죠. 어떤 애들은 막 말이 터져나가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끝까지 말이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적으로는 발견하는 시기예요. 똑같죠? 계속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 대신 제한된 주의 집중 시간, 제한된 어휘, 말을 이제 좀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에 제한된 개념 이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일수록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이 범위가 좁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나 성경을 가르치실 때 내가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다 몰라요. 그죠? 알 만큼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QTI가 참 마음에 드는 게 딱 그 정도가 들어있어요.
너무 많은 것이 안 들어있고 요 정도. 네,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죠. 정서적으로는 두려워하면서 감정적으로 좀 불안정한 시기. 사회적으로는요,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자기중심으로 생각을 하고요. 영적으로는 모방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때쯤에 아이들이 이제 교회 가서 오면 뭐 하냐 그러면 전도사님 놀이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치부. 그러니까 전도사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한번 맺어주거나, 지나가면서 우리 간사님 같은 분이 이름 불러주면서 간식을 하나 챙겨주거나, 그러면요, 이제 애들이 집에 와서 갑자기 성경책 펴고 막 하는 이 놀이 한 번씩 해요. 저희 애도 1년 전에, 저희 애는 이제 좀 더 커서 유치부 때 그렇게 되는데, 1년 전에 저한테 계속 이렇게 꼽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거 계속 달라고. 아빠 이거 좀 주시면 안 돼요? 아빠 이거 좀 주시면 안 돼요? 그거 하고 막 그때부터 성경책 들고 이렇게 다니더라고. 딱 1년 끝났어요. 우리 사촌 동생이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이제 형님 가정에서 서울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애를 태어났는데 맡길 데가 없어서 이 시골에다가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을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얘가요, 지 혼자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한 4살쯤 되는 애가 혼자 집에 딱 들어오면 성경책 딱 피면서 찬송가 펴놓고 딱 치면서 찬송가를 불러요. 모방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뭐 금요기도회 같은 거 하면 여기도 뭐 사무실, 모자실 있나 모르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얘가 앉아가지고,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뭐 합니까, 이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부모님 특히 외형적인 신앙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시기다. 그러면 유아 2기, 그러니까 이게 유치부라고 하죠. 유치하다는 뜻의 일본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흡수죠. 이게 더 빨리 흡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놀이를 통하여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놀이를 하면서 체력의 한계를 보이면서 놀이로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이 아이들에게 뭔가 어떤 유희나 놀이를 통하여 교육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육체를 써가면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성적으로는요. 어휘가 증가하고 많은 질문을 하고, 이해도 잘 못해요.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질문하는 거 다 들여다보다 보면 화가 막 나고, 그래서 저희도 국어 보리사전을 사주면서 이걸 봐라.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안 보더라고요. 감정 통제 능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응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스스로 이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조금 통제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스톱하고 이제 약간 혼내도 알아먹을 시기죠. 아직도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질투를 느끼기 시작해요.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이제 관계성, 사회성이 이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집단의식이 시작했기 때문에 질투도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중심에서 조금 더 벗어나기 시작하고, 리더십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QTI를 이제 시킬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 습관을 들이면서 하는 것이, 저는 한 4, 5세부터 습관을 들이는 것은, 그때부터 저는 해놓는 게 조금씩 좋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조금 보면서 그냥 따라 읽고, 이거 그림만 그냥 보여주면서 하는 걸 하더라도, 레이블링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책 보면서 애들 글씨를 못 읽어도, 이것이 예수님, 아니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눈을 주셨어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학습시켜서 이 아이들이 개념 자체를 부모님이 짤막짤막한 말로 생각해보게 하고, 이 성경책 같은 것이나 묵상집 같은 경우는 계속 펴보고 찔러보고 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글씨를 읽을 때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6세, 7세쯤 되면요, 이제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의 말을 안 듣죠. 조금씩 안 듣고 부모님 소리치기 시작하시고, 목소리가 다 혹시 시시인 거 아니죠? 으악! 으악!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래놓고요, 어린이집이나 저희도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어제 밤에 저는 서문화교회 협동 목사라입니다. 창원에. 여기에 이제 뭐 댄싱 팀이 있어요. 그거를 금요일 밤 7시부터 9시,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 훈련을 시키고, 제가 어제 그래서 애 보내놓고 우리 나머지 집사님들하고 커피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열심히 더라고요. 막 따라 하는데 막 차렷해서 있고요. 저희 집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게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집에서 큐티 교육을 시켜더라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회랑 병행을 시켜야 돼요.
교회에서 물론 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도장 찍어 오라라든지 이번에 큐티 어떻게 했어? 너 잘하고 있어? 이런 거 한 번만 점검만 해주셔도 집에서 그냥 혼자 하는 거랑 너무 비교가 될 거예요. 아마 집에서 성공하시려면요, 우리 교회 간사님하고 같이 간사님이 숙제를 내주시거나 이따 우리 간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QTI 뒤에 보면 이제 도장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티커 붙이는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사진 같은 거 열심히 다 한 거 도장 찍고 사진 찍어서 그거를 저 뒤에 전시해 놔도 좋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려고 막 기를 쓰는 거죠. 애들 태권도 도장에서도 그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거 와서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하는지, 완전 하늘의 상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때는 수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함께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믿음을 가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는 대상에 대해서, 실제와 상상에 대해서 혼돈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염이 달리거나 이제 머리가 하얗다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개념 자체가 그래도 예전보다 이제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이제 초등학생쯤으로 돌아가면 약간 이 모호한 개념들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경 읽기를 시키고 한 5, 6학년쯤 됐을 때는 이제 두뇌를 통해서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속에서 추론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얘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것을 먼저 묵상을 하셔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거를 사실 부모님이 느끼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볼 때는 이 유치부 사역이 제일 어렵다고 봐요. 나머지는 그냥 시켜놓고 보면 되는데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전하셔야죠. 아이들은 어떻게 배웁니까? 네, 관계를 통해서 배웁니다. 관계. 그 다음에 신체 감각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오감으로 느끼게 해주셔야죠. 만지게도 해보시고 경험하게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손유의 같은 것들 또는 만드는 것들, 써보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뭘까 할 때 왕관 써보면 애들은 참 좋아하고 그것이 조금 더 다가올 수 있겠죠. 흉내를 통해서 배운 거, 호기심을 통해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반복. 텔레토비 왔다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 되풀이하는데 애들 미치도록 좋아하죠. 하는 게 이게 좋은가 봐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특히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 근데 저희도 오늘 오기 전에 우리 애들한테 여기 저희가 그 바이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저희는 이거 펴놓고 저희 애들이 계속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뭐 성경에 쓸데없는 정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있네요. 노아의 방주는 얼마나 클까? 네, 그 워싱턴 기념탑은 이만큼 크고 노아의 방주는 이렇고 비행기는 이만큼 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이런 것들 그냥 늘려놓고 애들이 보게 하고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애들이 개념을 이해하실 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애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큰 애가 있으니까 큰 애와 작은 애가, 큰 애가 있으면 작은 애들은 바로 배워요. 몇 번만 돌리면 배우거든요. 게임이 있어요, 요 게임들. 요거 하나하나 그냥 주사위 돌리면서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원까지 다 이루게 되거든요. 할 때마다 읽으면서 이거 가요. 저는 이거 몇 번 돌리고 나면 점수가 나오거든요, 점수.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거에 곱하기 100원씩을 곱해가지고 3만 원 이상이 나오면 치킨을 사줘요. 애들이 미치도록 해요. 성경을 이렇게 읽힐 수 있구나.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길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성품을 우리가 익힐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익히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제일 쉬운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앉아보거라. 자, 오늘 학습지 한번 해보자. 자, 오늘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이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더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더 잘 키우는 데 도움이 되려고 지금 이런 걸 준비한 거지. 여러분들, 내가 이 아이들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는 것, 이거 한번 해보는 것, 이걸로 나는 부족한 엄마야,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들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하신 거고요. 하지만 조금 더 덧붙이신다면 이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한 번의 행동이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가정은 영적인 인큐베이터예요. 가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모델이자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애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공동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 그래서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하고 배우자가 관계되고 나와 배우자가 인격적, 육체적, 영적 친밀감,
이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서로 말씀과 순종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정이라고 해요. 그냥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서 주례를 받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례를 받고 예배 드린다는 게 뭐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이 사람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서로 인간적 육체적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보통 이게 결혼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영적 친밀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고 이것들이 서로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가정을 여기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샬롬을 누리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근데 우리 애들이 여기서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나와 배우자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얘가 태어났을 때는 처음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생각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부모님의 행동에 귀속돼서 자라나게 돼요. 그죠? 부모님이 생각하는 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오늘 점심은 뭘 먹고 이런 것들 지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시는 것대로 먹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제 나와 배우자 사이에서 이 아이들은 무조건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크기 시작할수록 뭐가 됩니까?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죠. 그때는 이제 우리 관계가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배우자 속에서 한 아이가 이제 인격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서 이제 얘가 새로운 인격적인 주체로서 나와 배우자 사이에 인격적인 자녀가 이제 자라났을 때 이게 사춘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삼각형에다가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다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점점 넓혀 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큐티를 배우고 하는 것이 그냥 방법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되고, 이게 큐티라고 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 부모님이 개인적인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나와 배우자 사이에 부모님들끼리 서로 육체적,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가지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서로 사랑과 관계하는 법을 이 안에서 보고 배우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관계가 되기 시작하고 부모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만큼 확장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안에서도 더 풍성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 가정이에요. 여기서 아이들이 배우고 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알겠죠? 부모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학습지처럼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이걸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 오늘 저한테 왜 이 말씀을 주셨나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거라면, 더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각자에게 계신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그 상황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왜 인도함을 받습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들, 여러 가지 우연들을 겹쳐서 필연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뜻은 이렇게 사는 것을 말씀하셨고, 내가 급한 문제는 이 문제가 급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순종했던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이죠. 그 우연들을 이 순종을 통해서 엮어가지고 필연이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회개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회개하십니까? 잘 생각 안 나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안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지? 왜 나한테 이렇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셨지? 왜 다 무너졌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 뒤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여기 강의하고 있는데 나부터 그렇게 안 하고 있네. 제가 어젯밤에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나도 가서 큐티 가르치고 늘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내일 강의 준비하면서 나 뒤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부끄럽다고, 여보 미안하다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보는데 어제까지 말씀이 계속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무너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강구하는 부분인데 내가 봤을 때 내 가정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제가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제 아내한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미안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죄가 사실 뭔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었던 죄들, 내가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냐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남자들 연애할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미안 이러면 정말 싫어하시죠? 남자들이. 뭐가 미안한데? 이게 적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회개합니다. 뭐를 회개하는데? 이 말씀 하나님 하시는 거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미안하다고 언짢은 표정을 내거나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주의 도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모호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 제가 어떤 거 잘못했죠? 내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제일 먼저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할 때 누구에게 먼저 회개해야겠습니까? 남편, 우리 자녀들. 그래서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엄마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저께 이야 했던 거 보여주셨어. 그래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너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왔어. 엄마 좀 용서해 줄 수 있어? 해보세요. 애들이 용서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 애들 그렇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하고 가요. 한번 안아주고 가요. 근데 얘는 지금 뭘 배운 겁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엄마를 배운 거예요. 큐티 교육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학습지를 풀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부모님이 실제로 살아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여기 4년 전에 성소유니온 처음으로 해서 창원이라는 걸 처음 와봤어요. 근데 교회를 일단 나가기로 하고, 이제 제가 그때 제 딸이, 초등학교 2학년, 제 이제 막내는 더 어렸으니까, 걔 손을 잡고 이제 시장을 일부러 데리고 가면서, 아은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 알지? 알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 맛대로 할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지? 알아요. 더군다나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더더욱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지? 알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빠 인도하셔서 이번에 교회를 나가게 됐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애가 충격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6년 동안 있었으니까. 좀 침울하더니만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손잡고 그날 밤에 저녁에 이제 모여서 매 시간 9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손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2학년이니까 생각이 좀 있었고 둘째는 그때 생각 자체가 없는 놈이었어요. 하지만 세 놈이 손잡고 기도하니까 얘도 거기 끼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늘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회개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법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저녁도 집에서 저녁 할 거죠, 그죠? 오늘 저녁 하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를 하셨다.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산다. 엄마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서 엄마가 오늘 평소보다 더 맛있게 저녁을 준비해서 똑같아. 음식은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달라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순종해서 오늘 엄마 나름대로 잔치를 벌인다고 이렇게 했어. 오늘 우리 폴라 한번 들어보자 하고 먹는 거예요. 이게 다 뭐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녁을 짓는다. 내가 청소하는 것이 그냥 하기 싫어 죽겠는데 왜 니는 안 하고 나만 하는 이게 아니라 어차피 원래 하는 것을 오늘 혹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게 될 수는 없을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될 수는 없을까? 우리 아이들하고 유치부
이제 우리 유치부로 있나요? 유치부에서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이나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들었던 애들하고 같이 들었던 말씀을 부모님이 가서 먼저 하나 적용을 해서 이 아이들하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라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도 말씀을 같이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 받을까요? 엄마가 적용하는 것을 보고 나도 같이 적용을 배우게 돼요. 이것이 삶 속에서 쌓이고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생겼을 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안 살아요. 정확히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아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른들도 힘들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큐티를 해도요. 권사님들이 말씀을 적용할 때 말씀 적용하는 게 항상 이런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겠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해야 되겠다. 나쁜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적용할 줄은 몰라. 집에서 적용을 할 줄은 몰라. 오늘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애를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의해서 그렇게 돼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 전부 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되는 삶은요, 이거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게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맛을 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저렇게 먹을 수 있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먹어야지. 모방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부모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반응하고 이제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내가 하나님과 먼저 가지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오늘 엄마가 고민했던 이야기, 오늘 엄마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오늘 좀 무너졌던 이야기, 이게 좀 더 크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 우리 같이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제 우리 가정에서 계속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요, 큐티아이를 꼭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위 주신 말씀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매일마다 나눠서 그걸 계속 먹어도 되고, 큐티아이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그 짤막한 본문으로 함께 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제가 끝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한 3분 만에 마칠게요. 그래서 답은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거는 그냥 답을 보내드리면 되고, 사실 원래 이거 하루 종일 강의할 걸 지금 욕심 따라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 간사님이 할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알미 아니라 성경으로 삶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이제 마음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안경을 쓰는 안경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아이에게 큐티하라고 얘기하고 큐티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먼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부터 묵상하세요. 그게 안 되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보통 부모님은 하시다가 보면 이 큐티아이로 묵상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괜찮아요. 큐티아이 펴놓고 여러분들은 본문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 그때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보더라도 그렇게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찾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요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누리는 게 참 많지만 이거 계속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섬기고 돌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너 오늘 가서 만나는 분들한테도 이제 이 아이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잘 건지실 거라고 확신을 주고 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 주고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아 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성경을 알게 하고 성경을 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관계가 통해서 배우는데요. 관계는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걸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필요한 거 알고 준비해 놓잖아요, 미리.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교제가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배울 거예요. QTI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세우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우리 유치부나 영아부나 확대되면 될수록 이 안에서 또 관계와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나갔던 것이 이제 교회로 확대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서로 적용해주는 이것을 통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여기서도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과 삶이 가르침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QTI를 통해서는 발견하게 해주시면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소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나 내가 거기에서 내 이야기를 해줄 게 있다면 엄마도 이런 상황에서 엄마도 옛날에 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교훈을 얻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삶을 직접 엄마가 이렇게 순종하듯이 이 애가 직접 그것을 해봄으로 인해서 복을 얻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을 해보셔야지 복을 얻거든요. 네, 제가 정말 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엄마들 시작해보셨으니까 한 달 동안만 애들하고 꾸준히 열심히 해서 오시면 제가 1억씩 드릴게요 하면 아무도 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삼성 회장 아들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제가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 간사님이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진짜 믿으면 하겠죠? 안 믿으면 안 하겠죠? 그죠? 믿으면 여러분들은 뭘 얻습니까? 열심히 한 달만 하시면 1억씩을 얻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조금이라도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배경 지식과 큐티가 함께 가도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들이요, 요런 책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글씨를 못 읽어도 이런 아장아장 작은 성경 이런 책들이 있어요. 우리 매칭 읽기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와 성경이 살아있다 뭐 이런 책들, 이 그림만 보여주면서 엄마가 설명해 주는 것들, 또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환장하도록 좋아하는데 성경 인물 수사대 이런 게 있어요. 지 이름 거기 적겠다고 어린이 수사대 하면서 성경 인물들 이렇게 나오면서 단서를 찾아서 노아의 방주 이런 걸 찾아라. 이따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 막 찾으면서 제 아이하고는 여기 이름 적고 싶어가지고 하나씩 사달라고 막 얘기해서 이런 것도 그냥 집에 퍼즐러 놓고 애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요때 흩어져서 봤던 내용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도록 계속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린이를 위한 낱말사전, 우리 아이 작은 성경 이런 것들, 동글동글 예수님 이런 것들 애들이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말씀 생활이 가정의 문화가 되게 하는 거죠. 저희는 애들 큐티를 이렇게 시켰어요. 같이 모여서 읽었어요. 밥을 같이 먹듯이 시간을 정해서 할 때 그냥 본문을 같이 읽고 시작했어요. 같이 읽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애들이 이제 큐티 각자 소리내서 우리 같이 본문은 같이 읽고 애들이 혹시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보면 밥 먹는 걸 누가 귀찮아합니까? 밥은 당연히 같이 먹잖아요. 따로 먹더라도 해야 되죠. 애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죠. 그래서 저희 이것도 큐티 하면서 그날 마지막 날 2019년 마지막이네요. 저희 애들한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떤 건지 적어보게 하고, 네, 저희 애가 30개 이거 60개 다 붙여놓고 저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카봇이죠, 카봇. 그리고 큐티 카드 같은 것들, 네, 큐티 카드, 나눔 카드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거 애들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시나 부모님들 중에 애가 좀 나이가 큰 언니나 오빠나 형 하나 있으면 이제 이 아이가 첫째가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해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 깨달은 감사의 내용이 뭘까요? 이런 것들 보여주면 애들이 듣고 하면서 고민하거든요, 이렇게. 네. 그럼 서로 막 궁금해서 고민하고, 저희가 이제 이걸 제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시켜봤어요. 첫째는 그때 당시에 4학년이었기 때문에 얘는 너무 빠릿하게 잘하고요. 둘째는 3번 돌리는 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번 돌리고 나니까 질문을 다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각자 역할을 들고 자기 있는 것들 서로 나누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눔이 되더라고요. 제 아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법들, 아니면 이거는 우리 성소유는 책이 아닌데 자녀와 함께 믿음 가정 문화 만들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활동이나 가족이 같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들을 52주짜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문화가 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가정 예배가. 저희 성소유에서 나온 가정 제자 훈련도 있고, 또는 영유아 발달에 따른 신앙교육 이런 책들도 있어요. 나이에 맞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그리고 이거 하면 제일 힘든 게 부모님인데요. 부모님이 큐티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큐티하기 보통 힘든 이유가 어렵거나 재미없는 거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그걸 도와드리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도 계속 이제 도와드리고 하겠지만, 네, 제가 이거 그냥 넘기고, 우리 성소유년 경남지부하고 여러분 그 채널 하나만 등록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큐티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쪼아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묵상 나눔 하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매주 묵상 나눔 하기 때문에 혹시 교회에서 그런 친구가 없으면 저희 그 줌으로 해서 묵상 나눔 같이 해보시면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 바뀔 때마다 저희가 성경 산책이라는 걸 해요. 미리 그 본문을 한번 훑어봐야 2시간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하여서 성경 익숙하게 하는 방법들, 또 성경 묵상하는 법을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요런 저 보이십니까? 우리 채널이 있거든요. 성서유년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데, 네, 이거 제가 피한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겠죠. 우리 한번 찍어보라고 한 건데, 성서유년 카카오톡 채널 여러분 저거를 하나 등록해 놓으시면 계속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갈 거고, 큐티 하시다가 모르는 질문 생길 때 묻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 채널 등록해 놓으면 여러분 메시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저희 간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어렵다가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해 줄 거예요. 성소유년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누군지 뭐 들통날 필요도 없으니까 편하게 물어보시고 이제 도움을 얻으시면 여러분들 혼자 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누군가의 길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복이 있는 영향력을 미쳐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분만 우리 좀 쉬고, 네, 지금 22분이니까 27분에 우리 간사님 그 뒷부분 그 큐티아이 실제로 어떻게 쓰며 어떻게 돌보는지 요건 실질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쉬는 시간 때 질문하시면 받아드릴게요. 책 혹시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우리 처음에 제목이잖아요. 이거 슬라이드 저렇게 하면 그러면 키보드로 켜볼까요? 키보드 대고 할게요. 이제 돼요. 됐어요? 이제 잘 돼요. 안 보이죠, 근데 잘. 하시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마치시면 돼요. 아니,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성서유니온 경남지부의 이종희 간사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목사님께서 앞부분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QTI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과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지 방법적인 면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한 20년 정도 그 아이들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다가 이제 주임교사 뭐 이렇게 그 원장을 살짝 거쳐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신 가운데 지금 이제 성서유니온에서 간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시면요.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도 앞부분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QTI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는 유아 매일 성경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QT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저희 성소유니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QTI 책과 함께, 그리고 또 교회와 함께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저희 성서유니온 홈페이지인데요. 성서유니온 성교회를 치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이렇게 딱 하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옆에 보면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각종 그 매일 성경에 대한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유아 QTI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본문이 바뀔 때마다 이 QTI에 대한 보시면 QTI 교육 일정과 또 알림장 그리고 요절송 이런 것들이 다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활용하셔도 이렇게 QTI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QTI 2022년도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보시면은요. QTI 요절성이 율동과 함께 제공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주일 설교가 공과랑 같이 연계가 되어져서 함께 또 공동체 안에서도 이 QTI를 또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영상을 제공해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신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영상도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QT 요절송인데요. 지금 넘어갔는데, 네. 여기서 제가 QT 요절송 한번 틀어드릴게요. 소리가 안 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아까 제가 했는데,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네요. 네. 네. 아쉽지만 연결이 지금 안 돼가지고, 요거는 다음에 한번 그 큐티 책에 보시면은 QR코드를 이렇게 딱 찍고 바로 들어가시면은 그 요절송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절송을 통해서 율동도 함께 같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보시면은 주일 설교와 또 교사 지도안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5월 8일에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고 설교하고 같이 그 영상하고 다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늘 미디어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요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이 손에서 볼 수 있는 그림책으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 저는 조금 그냥 이제 A4지로 만드는데 집에서 만약에 하시거나 교회에서 하실 때 조금 빳빳한 종이로 해서 아이들이 손 안에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동화를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걸 만들면은 자기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은 우리 요거를 다 외워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못 외우실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다가 요걸 잘라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동화를 같이 들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다 끝나고 나면 교회나 집에서 이렇게 비치해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동화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큐티 알림장이 있어요. 알림장을 제가 이렇게 한 달치를 준비했는데 교회에서나 부모님들께서 한 달치를 미리 이렇게 출력을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아이들이 큐티 묵상한 날짜에다가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동그라미 별표를 쳐서 요거를 뭐 교회에서 같이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같이 교회 가지고 가서 요거를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큐티 알림장 우리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면 알림장 하죠.
그래서 알림장에 부모님들이 계속 아침에 뭐 우리 아이가 아팠어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 알림장도 해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와 함께 같이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알림장도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취학 아동이다 보니까는 우리 이제 QTI에서 아이들이 한글도 같이 깨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5, 6월 요 QTI 내는 리을을 같이 배워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써볼 수 있도록 해서 한글을 같이 깨우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리, 하나님의 날개 이렇게 있는데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보리와 하나님의 날개가 이렇게 같이 글자를 적어볼 수 있도록 했는데 요거를 또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또 큐티를 하면서 보리가 어디에 나왔었지 하고 한 번 더 찾아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QTI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미리 요거를 조금 공부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QTI 부모님께 해서 지난달에 QTI를 통해서 어떤 본문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 주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둘째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될 거예요. 그리고 6월로 넘어가는 다섯째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될 거예요 하고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아이들하고 큐티 나눔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QTI 책은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테마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또박또박 읽어요. 또 화요일은 또 마음에 새겨요. 이렇게 해서 그 포커스가 조금씩 맞춰져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하시다 보면 고민이 이 QTI를 딱 받아보면 아이들이 사실은 내가 재밌어 하는 것부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티커 붙이는 거 사실 좋아하니까 그거를 먼저 해보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또 날짜별로 또 할 때 아이들에게는 또 복습 개념으로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또 스티커를 다 붙였다면 또 다른 스티커를 활용해서 또 붙여보기도 하고 또 만들어 보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요 해서 성경을 또박또박 읽고 성경 이야기를 듣는 날로 이렇게 정해서 가이드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9일자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해서 얼굴 꾸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얼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조금 활용해 본다면,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얼굴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겠고, 또 집에서 쓰지 않는 책들 있을 때 잡지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쁜 눈? 붙여보고 또 코도 한번 오려서 붙여보고 이렇게 해서 얼굴을 한번 완성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은 마음에 새겨요 라고 해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날 외운 말씀을 따라서 해보는 날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까 첫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 내 손목에 메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다가 화요일에는 말씀 팔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팔찌를 자기 팔찌에 끼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이것들을 또 읽어보고 또 외워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성경을 배워요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야 라고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하진 않았는데 토요일에는 다시 한번 새겨요 해서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성경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날로 했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함께 배워요 해서 교회와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배워보고 또 선생님과 활동해 볼 수 있는 큐티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주일에는 활동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꾸미기라든지 만들기 이렇게 해서 동적인 활동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뒷부분에 부록에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뜯어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친구 이름을 적어서 꾸며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고 친구들에게 마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지도 같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교회와 어떻게 연계를 하고 또 이 큐티를 확장해주고 또 촉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이제 말씀 먹는 어린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임의로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뭐 유치부에서 이런 주제 말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색을 입히지 않고 뭐 말씀 먹는 어린이 이렇게 크게 적어가지고 아이들이 그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잘 먹고 왔는지 이제 그냥 큐티한 거죠. 큐티를 잘하고 온 친구들 또 못했더라도 또 내가 또 다음에 도전할 거야 하고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나 아니면 친구들 얼굴 있잖아요. 얼굴 스티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주에 오면 요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렇게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가 유치부에 오면 계속적으로 얼굴이 붙어지면서 내가 계속 말씀을 먹는 어린이들이 가득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과 1년이 지났을 때는 여기에 말씀 먹는 어린이의 친구들 얼굴 스티커가 가득 차겠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성취감도 줄 수 있고 또 공동체가 함께 또 말씀을 또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씩 매주 붙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사 찬양인데요. 우리가 개사를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있을 때 아이들하고 이제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나면 마지막 활동으로 개사를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가 돼 가는데도 그 노래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불렀었는데 요거를 조금 활용해가지고, 이제 본문이 바뀔 때 이번에 이제 5월달 되면 룻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룻기가 끝났을 때, 뭐 또 사무엘상이 끝났을 때 아이들에게 생각나는 단어나 또 인물, 또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가사를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아주 단순한 찬양인데 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유치부에서 즐겨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개사를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한번 그 사무엘상이 끝났다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요거 원래 찬양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찬양인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개사를 했을 때 한나는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나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이런 또 찬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아이들이 큐티를 또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극놀이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본문이 한 번씩 끝났을 때 이렇게 사실 사진에는 조금 거창한 인형극이 있지만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집에서 뭐 가지고 있는 인형도 되고 또 종이 인형, 또 손가락 인형, 이런 인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이런 극을 짜가지고 아이들에게 인형극이나 또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또 성극도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역할놀이나 가면놀이는 이렇게 본문이 끝났을 때, 그 시대의 의상들, 그리고 또 가면들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지고 우리 유치부실에 비치해 놓으면 아이들이 사실 저희 교회도 그런데 유치부실에 가면 블럭이나 뭐 장난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또 한 켠에다가 가면이나 의상 같은 것들을 또 갖다 놓았을 때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본문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극놀이를 해볼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교회에서 같이 조금 제공해줘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또 엄마랑 아빠랑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몸으로 표현해오는 영화들을 위해서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고, 우리 아이들 영화들은 감각놀이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뭐 촉각, 그리고 시각 보는 거, 또 만져보는 거, 그리고 먹어보는 거,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꼭 안아주었을 때 따뜻해요, 느낌이 좋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따뜻해요가 아니라 이런 따뜻한 느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안아주었을 때 따뜻한 느낌이야. 그리고 또 시각 자극 같은 거는 밀가루에 또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빵놀이로 그냥 해주는 건데 그것들도 같이 또 하나님 말씀과 또 적용을 해서 이 밀가루에 하나님 사랑을 넣었어. 사랑을 넣었더니 이만큼 사랑이 더 커졌어 하고 그런 부분들도 또 말씀과 같이 또 적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아일수록 이렇게 촉각 반응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집에서 이렇게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안 쓴 수세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만져보고 거칠거칠한 느낌들, 따가운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친구를 때리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이렇게 손에다가 대어봤어요. 느낌이 어때? 까칠까칠해 아파요. 그런 것처럼 친구를 때리고 미워하는 마음들 같이 이렇게 아프고 슬픈 느낌이야. 이런 것들을 직접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감놀이라든지 물감을 통해서 색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면 더 아름다운 색깔이 만들어졌어. 우리가 공동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힘을 합쳤더니 더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힘을 합치면 더 좋은 힘이 날 수 있어. 이렇게 그런 부분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용해서 특히 영아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씨앗 심기를 했는데 씨앗이 열매로 변하는 것들 사실은 유치원에서 봄이 되면 항상 우리 아이들 이렇게 화분 주잖아요. 화분을 주는데 저도 보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요거를 주면 가정에서 사실 많이 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꽃을 피우신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씨앗을 가지고 왔을 때에 함께 키워보면서 이거 누가 키워주실까? 우리가 물을 주지만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통해서 점점 자라는 부분들을 계시를 해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어.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점점 자라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누가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접목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명기 말씀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고 했던 것들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로 이제 저희도 남자아이 2명인데 제가 이제 클 때 저희 식탁 밑에 말씀을 깔고 그리고 문 앞에 현관 앞에 그리고 또 계단을 올라가는 그 길에 다 사실은 말씀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TV 바로 옆에도 말씀을 붙이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항상 이제 말씀이 좀 노출되는 것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또 아이들이 외워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앞에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가 최고의 선생님이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유치원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실은 일주일 동안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늦게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는 아이들에게 늘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 기다려볼게, 용기 내보자 항상 격려해주고 사실은 좋은 목소리로 얘기해주고 또 아이들이 친구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사실은 해줘요. 근데 사실 이틀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지나고 오면 똑같아요. 사실은 월요일 또 어린이집, 유치원에 오면 아이들이 똑같은 생활 습관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정말 선생님들이 이렇게 200을 해줘도 집에서 하는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200 하는 것들이 아이에게는 한 2 정도만 2% 정도만 이게 미치는구나 할 정도로 부모님의 그 역할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흡수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지 않고 같이 살아가고 있죠. 사실은 키운다는 표현보다 함께 자라가고 있는 게 참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이제 집에서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항상 문 앞에서 온 가족이 집에 있는 가족이 다 나와서 항상 뽀뽀해주고 사랑의 표현을 항상 해줬거든요. 근데 사실 큰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좀 제가 항상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냥 몸만 갖다 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춘기를 좀 지나면서는 또 제가 아침마다 항상 이렇게 안아주고 축복의 말들을 해주는데 지금은 자기도 이렇게 몸을 쑥 내밀어서 한 번씩 안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컸다고 해서 이걸 멈출 일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계속적으로 이거 사랑을 주고 또 말씀을 계속적으로 심기어 줄 때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해서 최고의 선생님으로 되어져서 이 큐티아이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질문들 있습니까? 우리 간사님이랑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가지 말고. 예. 지난번에 우리 문자를 통해서 주신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적용과 실천은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을까요? 혹시 아까 제 얘기가 답이 되셨나요? 실제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을 적용하게 주셔도 좋고, 아니면 기도가 가장 좋은 적용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거나 아니면 얘기해 주시는지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볼까 해서 부모님 기도를 따라하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를 들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 네, 그렇게 하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같이 기도하고, 안 그러면 그냥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가장 좋은 적용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게 묵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이제 살아간 이야기, 부모님이 실제로 경험해 본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동참하게 해주시면 돼요. 엄마랑 같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고요. 큐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못했는데 한번 시작하려면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애들 한복 같은 거 있으면 저희는 가정예배하고 큐티 같은 거 시작할 때 가정예배 자체를 그냥 묵상 나가서 일방적인 형태로 하지 않고 가정예배 자체를 저희는 이제 돌아가면서 했어요. 카드 가지고 나누기 또는 말씀 묵상, 아까 우리 책 펴고 다 같이 그냥 그렇게 하면서 서로 한 것 가지고 이야기해보기. 네, 요것들 할 때 애들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무조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와, 어떻게 이런 신동이 나타났냐고. 애들이 완전 그 뒤로부터 지가 전도사라도 된 듯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빠 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주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는 위에 이제 형 하나 있으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하고 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들 먼저 안 하면 이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만약에 먼저 큐티를 하면 할수록 애들이 실력이 늘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큐티를 하시려면 여러분 다 좋아요. 한적한 시간과 공간을 고르세요. 그래서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많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갑자기 내가 묵상하면 1시간씩 하는 분들 있거든요. 정말 은혜 충만해요. 내일 절대로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큐티하는 습관이 안 되셨으면 부모님부터 하루에 15분만 하세요. 그건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기시면 10분만. 그 대신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습관이 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근데 습관이 안 되신 채로는 그 10분, 15분 동안 뭐 하냐 그러면 요 말씀 한 3번 정도 읽어보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만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아침 먹을 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밥 먹고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면서 이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구 집에 갈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아이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우리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말씀대로 가는 거니까 그 하나만 찾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지배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요 10분에서 15분 시간만 내세요. 저는 큐티 처음에 습관 들일 때 제가 약간 된장남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에 가서 커피 시켜놨어요. 주님이 거기 임하세요. 힘드시면 저희 성서유년 오시면 제가 사드릴 테니까 오셔서 한번 카페 같은 데 잡아서, 저희 집이 너무 요란스러워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때는 한 커피 3,000원 할 때쯤이었는데
안 아깝더라고요.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큐티를 가르치면, 제대로 가르치면 한 4주, 5주를 2시간씩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가 실습해보고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깊이 나가는 건 어차피 시간이 걸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10분, 15분 동안 주시는 말씀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는 가능하면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을 잡아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할 때, 아이들하고 시작할 때는요, 이제 시간을 잡아서 우리 밥 먹는 시간을 함께 모여서 잡듯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일 본문을 밤에 준비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올빼미들 같으면 내일, 저희 애들은 6시에 그날 6시가 아니라 저희 애들은 한 저녁 밥 먹고 큐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그 다음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게 결국 인도받는 삶이라서. 그래서 다음 말씀 주실 때까지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오늘 거를 했다면, 오늘 저녁을 했다면 내일 저녁에 다시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까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침도 기도하고 점심도 기도하고 저녁도 기도하게 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맞죠? 들으니까 되게 힘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큐티는 애들하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다 모아서, 그 다음에, 큐티 같은 경우는 같이 책상 펴고 앉아가지고, 같이 읽고 나서 각자가 이제 하게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질문하기도 하고,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면, 이때 이제 애들이 이해할 만큼만 설명해줘. 아주 중요한 내용도 잘 경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의 그 개념 속에 좀 쉽게, 이 정도만 얘기해주면 되겠다. 그냥 이야기 정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걸 기억하자.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시고, 요것이 조금 더 가서 중고등부 올라가거나 유초등부 올라가면 이제 더 깊은 내용들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바탕이 돼야지 그게 되더라고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네, 아까 이거 나왔지만 가끔 오늘 말씀 말고 다른 날짜의 말씀으로 큐티하고, 정확히 저희 둘째 놈 이야기예요. 네, 흥미가 생길 때까지 포기하세요. 어차피 그거 다시 볼 때 아빠 이거 다 했는데요, 다 봤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와 이거 재밌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보면 애들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걸 이미 경험했던 제 아이에게 어제 밤에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놈한테, 야, 내가 엄마들하고 큐티 아이를 좀 가르쳐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그거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거는요 이렇게 좀 읽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막 지가 설명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어쨌든 지가 한글 뗀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자기가 이거를 계속 일단 읽으면요 일단 읽을 수 있어요. 저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읽으면서 잘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가 경험이 있고,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성취도 해봤고, 그래서 작은 성취를 여러 번 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일단은 재밌는 거 흥미 위주에 있으면 그거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게 해주시면서 스티커 붙이게 하는 거, 이게 애들에게는 굉장히 큰 성취감이죠. 그래서 3일,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저희는 애들 2달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걸 가지고 되게 좋아하고, 그게 있으면 사진 꼭 찍어놓고 잘 봐라 하면서 어떻게 붙여놓거나. 네, 그래서 네가 상 받고 얼마나 큰 걸 받았는지 한번 봐라 하고, 사람들 오면 우리 아이 큐티에도 되게 잘한다고 막 자랑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럼 더 우쭐해져서, 네,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작은 성취를 여러 번 맛볼 수 있도록 하고 났을 때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표를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아이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자기가 읽기 훈련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어서,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1학년부터 들어가서 사실은 7살 때부터 자기 혼자 하게 했어요. 혼자 하고 저는 지나가면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이야? 소리가 안 들리던데? 반드시 큐티 할 때 소리 3번 크게 소리 내서 읽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소리가 안 들리던데? 소리 내는데 나 소리 들리도록 다시 해봐. 다시 해.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애가 3년을 습관이 되니까, 어쨌든 이제 딱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 패턴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저는 계속 이제 영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 또는 얘 나이 때에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툭툭 쳐주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제 조용히 얘가 저한테 다가올 때 카드를 가지고 하나씩 싹 꺼내가지고 오늘은 내용이 어땠어? 이런 거 물어봐요. 네. 아니면 제일 더 좋은 방법은 제가 은혜 받은 걸 그냥 얘기해줘요. 오늘 아빠는 이거 보는데 이렇게 했는데 넌 어땠어?
네. 이게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지만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깊은 얘기를 꺼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애들 얘기하는 거 보고 되게 은혜 받아요. 그래서 와, 나는 이런 못 사는데 얘들은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대신에 애들은 이게 지금 실제와 아까 성경 이야기를 지금도 동화책과 실제 일을 약간 혼동하거든요. 이 나이 때가. 그래서 얘들이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생활로 잡아주는 거는 내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아빠는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오늘 너한테 내가 이거 생각하다 너희 생각나서 아빠가 오늘 오다가 이거 사왔어. 라고 하는 그거 사온 선물을 짠으로 꺼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이야기로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게 진짜 말씀에 의한 선물이 되고 아빠가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애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하실 수 있으면 뭐 꼭 매일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말씀 따라 같이 기도하는 것만 해도 엄청 큰데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일부러라도 애들한테 오늘 엄마가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봤어. 너도 오늘 이 말씀 읽었지? 근데 엄마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봤어.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흔적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던가 사진을 찍게 하던가 뭐 약간 이제 나타내도록 기억나게 해주면 이런 것들이 훨씬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네. 여러분, 정말 저희 기관은 여러분들 큐티 돕기 위해서 있으니까 그 채널 카톡으로 많이 질문하세요. 정말 귀찮아하지 않고 밤 되면 9시에 자동적으로 차단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 보고 나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같이 어려워해 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몰라 해드리고 그러면 네 여러분들 묵상하는데 너무 외롭다 하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두려운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주님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맛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깊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홍해가 열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묵상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나도 하지 않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렸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간사